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오늘이 2017년 우리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요, 하나님이 우리 수요일이 52번 있는데 주일이 52주가 있어요. 오늘 오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기억해 주실 거예요. 52주 다 온 걸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죠? 예? 예. 기왕이면요, 하나님은 좀 부유하시고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다음 수요일도 꼭 오세요. 그래서 첫 주도 오시고 일단 마지막 주 오시고, 그러면 처음과 마지막이니까 중간에도 와야 되지만은, 그죠? 뭐 불가피하게 빠진 거에 대해서 우리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다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그게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인데, 자, 그만큼 우리 마지막 수요일이 중요하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요일 날도요,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병원에 있으면 또 못 오겠죠. 아프지 아니하고, 또 위급한 일이 생겼으면 그 급한 불을 꺼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급한 일을 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축복이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올 수 있고 깨어올 수 있고,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자 얼마나 축복이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우리 마지막 때가 오면서 자 열심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라 하고 권면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로 6절까지를 읽었죠. 육체의 남은 때를 세상의 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은 때, 내 남은 시간이 얼마인가, 이걸 계수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7절에 보니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자,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자, 우리가 마지막 수요일 날 그래서 이 말씀 전하면서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러면 마지막을 어떻게 지내는 것이 지혜롭게 지내는 것이냐, 오늘 여기 네 가지로 쭉 읽으면서 찾아보았어요. 첫째, 여러분 마지막 때다, 마지막이다, 그러면 무엇을 열심히 내야 될까요? 첫째,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기도하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 앞에 무엇을 차리고? 정신 차리고 그랬어요. 얼마 남지 아니했다는 것 깨달으라는 거죠. 정신 차리고, 그 말이에요. 또 근신하라는 건 뭘까요? 근신한다, 우리 흔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말과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말과 행동을. 왜냐하면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 마지막 때다 그러면 이제는 그 말이죠. 또 인생에 내가 이제는 성숙기다, 그죠? 벌써 완숙기를 지나서 저 노년에 이르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들이 근신해야죠. 그게 무엇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근신하면서, 그 대신에 무엇을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원대로 말고 내 원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제대로 한 거예요? 반대로 했죠. 아버지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게 하옵소서. 사실은 이루고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가 바뀌어야죠. 이제 마지막이라면, 얼마 남지 아니했다면, 내 인생의 날들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겠죠. 그게 기도하는 자세예요. 그런데요, 죽을 때까지 내 소원, 내 뜻, 내 계획, 내 꿈 이거 이루어주세요 그러다가 이루지도 못하고 꼴까닥 하고 돌아가시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인생을 얼마나 헛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다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뜻이 있으세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여기에 부르시고 지금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걸 빨리 깨달을수록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 짊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신 줄 아시고 마지막 날 밤에 뭘 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제목이 기도하신 내용이 이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무섭고 힘들고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나가게 달라고 하셨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 그죠?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아버지의 원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뭘 원하셨어요? 지금 기도하시면서도 십자가 혹시 앉을 수 있으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지나가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이 지면 안 될까요? 이것도 예수님 마음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왜 마지막이 될수록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죠. 그런데 순종한다는 것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육신대로 살고 싶어지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버지의 원을 알았다면 그 다음에 그 원대로 살 수 있도록 순종해야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티가 묻어 있으면 빨리 가서 씻는 것처럼 내가 들었으면 실천해야죠.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마지막 때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여러분요, 조국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즉시로 빨리 우리가 그 뜻을 알고 그 순종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 기도하셨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도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기도하라 할 때는 베드로가 통회하고 자복하고요, 정말 뼈아픈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합시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의 뼈아픈 경험이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했어요? 잠만 잤어요. 잠만 자고 예수님만 홀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랬던 자기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돼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기도해라. 이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베드로가 쓴 책을 읽는 거예요. 그 중에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라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4장 8절 무엇하라 그랬습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무엇하라 그랬어요? 사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도요, 열심히 하는 사랑이 있고 게으른 사랑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됐다면, 시간이 얼마 남지 아니했다면은 열심히 해야죠. 게으르게 사랑했던 것 이제는 분발해야 돼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하고 싶은데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죠.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는데, 사랑은 다른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다. 즉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열이 나서 옷을 벗고 누워서 잠자는 걸 봤을 때요, 그 아들들의 태도가 사랑의 증거죠. 그 허물을, 아버지의 부끄러운 걸 안 보려고 뒷걸음치고 가서 옷을 덮어주는 것은 사랑하는 행위예요. 그러나 그걸 보고요, 놀래 자빠져가지고 동네 밖에 나갔고요, 야, 우리 아버지가 노아인데 우리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저 이렇게 뻘거벗고 대낮에 잠자고 있다, 이걸 갖다가 나불나불 대면요, 그게 아들입니까? 근데요, 그걸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그게 막 중얼중얼거리고 자기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뭐 보긴 봤으니까 그래가지고요, 비밀을 하는 것처럼 혼자 막 떠들고 다니면 이 아들은 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이 없으면 허물을 덮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본능적으로 덮어준다고 그랬죠. 애기 엄마들이요, 갑자기요 기저귀에 뺑 기차 우는 소리가 나면요 본능적으로 엄마들은 애를 이렇게 감싸죠. 응? 그리고 귀 안 듣게 하고, 그냥 막 앰뷸런스 갑자기 왱 하고 큰 소리 나보세요. 갑자기 엄마도 놀래지만은 애 귀를 막아요. 놀래지 말라고. 그 큰 소리에 놀래면 안 되니까 본능적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덮어주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카파르, 덮는다, 구속한다는 그 히브리어 자체가요, 그게 덮어준다는 뜻이에요. 구속이라는 말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 구속이죠. 피로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구속한다는 말의 뜻은 십자가로 우리 죄를 덮어준다는 거예요. 페인트를 싹 해놓는 것처럼, 그죠? 페인트를 해놓으면은 모든 게 다 지워지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마지막이 될수록 우리는 열심히 사랑하자. 근데 사랑은 무엇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덮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덮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덮어주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덮어줘야죠. 그죠? 끝까지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끝까지 덮어주는 사랑. 예수님도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 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어요. 12명의 제자들 발을 씻겨 주는데 가룟 유다의 발은 씻어줬을까요? 안 씻어줬을까요? 예? 씻어줬을 것 같아요? 안 씻어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요 베드로의 발을 안 씻어줬다는 얘기는 없어요. 베드로의 발도 씻어주세요. 가룟 유다의 발도. 처음에는 베드로는 그랬죠. 어떻게 내가 예수님 발을 내밀고 예수님이 내 발을 씻기십니까? 내가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그래요. 베드로는. 얼마나 베드로다운 표현이죠. 처음엔 내 발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요? 이러고 안 된다고 그러다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럼 온몸을 다 씻겨주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온몸을 씻을 필요는 없다. 너희는 이미 다 깨끗해졌다. 다 깨끗해졌다. 그래 발만 씻으면 돼. 그러시고는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그래요. 12명 중에 너희 다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돼. 목욕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일러주실 때에도요 예수님 벌써 아시는 거죠. 12명을 향하여 다는 아니다 그래요. 이 중에 한 사람은 깨끗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도. 그러나 그 가룟 유다까지 발을 씻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죠.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배신할 줄도 알지만은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 주셨느냐. 예수님 덮어주면서 이야기해요. 그냥 덮어주면서, 그렇죠? 그 사람은 까발리지만은 나는 덮어주면서 여러분 그게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자 그 말씀이에요. 그렇죠? 사랑하자. 한번 참으면요 그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요. 그러면서요 예수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참잠하였다.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이요 변명과 이유와 구실이 왜 없겠어요? 왜 말을 안 하시겠어요? 그런데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였다 그랬어요. 결국은요 내가 참고 덮어주는 게 사랑인데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더 기도해야죠. 더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덮어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잠언 10장 12절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무엇한다 그랬습니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 17장 9절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제요 정말 만물이 가까이 왔다, 마지막에 가까이 왔다 할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가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자. 열심으로 사랑하자 그랬어요. 자,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서로 이번에는 무엇하라 그랬어요?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힘써야 돼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받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은 남을 대접하는 거는 더 큰 기쁨이 있죠. 그래서 남을 대접하면서 살아가자. 여러분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주는 자가 되세요. 나눠주는 자, 대접하는 자. 그런데 부지중에 한 일, 누군지 모르고 남을 도와줬는데 여러분 그 도와준 일이 누구를 도와준 게 되느냐? 예수님을 도와준 게 되는 거예요. 천사를 도와준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요 인생이 뒤바뀌는
놀라운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누가 그랬죠? 나그네 대접했다가요 수지 맞았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가 없어요. 지금 손자를 봐도 중손자를 볼 나이인데 이 아들이 없어갖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 그렇게 좋아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만 있으면 막 불러다가요 막 밥 먹이고, 보니까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발도 씻겨, 발 씻을 물도 갖다 줘요. 막 그냥 바빠서 간다니까는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라고. 그래서 물도 떠다 주고. 그게 나그네 대접하는 풍습입니다. 그리고는요 아내한테는 빨리 빵과 버터 준비해 갖고 베이글 해라 그래요. 빵을 만들어라 그러고, 하인에게는 빨리 송아지를 잡아라 막 소를 잡고. 왜 이렇게 진수성찬, 그죠? 나그네인데 한번 떠나가면 다시 올 기약도 없는데, 저 사람에게 대접하면 나중에 보답받는다는 뭐 기약도 없는데, 그죠? 한번 지나가고 말 사람인데도 그렇게 정성껏 대접을 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바로 천사였어요. 그리고는 이 천사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네? 그 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기도 제목, 가장 바라고 있었던 이야기를 바로 그 천사들이 해주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내년 이맘때에. 그런데 진짜 이삭을 낳아요. 1년 만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시거든요.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대접하세요. 그죠? 어려운 이웃들도 도우시고, 남이 알게 모르게, 그죠? 정말 남 모르게 좋은 일들 많이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가정을 도와주고 그 손길을 축복해 주신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해서 다른 사람들 또 누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도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도요 다윗과 그 신하들에게, 그 남편은 반대했지만은 이 아비가일이요 가서 급히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 다음에 양 5, 또 볶음곡식 5세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 이거 어마어마한 내용들이죠. 이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그 다윗과 보통 한 500~600명 됐어요. 다윗의 신하들이 그 500~600명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공급하다가 이 아비가일이 누가 돼요? 다윗의 아내까지 돼요. 그러니 여러분요, 나그네 대접 잘하고 어려운 사람, 이때는 막 다윗이 쫓겨다닐 때예요. 피신 도망자로 막 도망다닐 때니까.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다 잘 도와줬는데 내 아들도 보고 남편도 없고 새남편이에요. 그리고는 그렇게 자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대접한다는 거는, 그런데 내가요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면은, 야 이렇게 대접하고 복 받았다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하는 건요, 그런 놀부심보예요. 예, 흥부가 그래서 복 받았다 하니까 일부러 제비다리를 뿔질러 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그 제비를 또 붙여놓고는 복 받기를 기다리는 마음이랑 똑같죠. 부지 중에 그랬어요.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겸손하게 남을 잘 섬기고 잘 돕다가 하나님이 복줄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죠. 마지막 때가 되었으니 우리도 정말 남 대접 잘하자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남 대접은 잘해요. 아주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열성이에요. 그죠? 뭐 그렇게 그냥 오지랖이 넓어가지고요 그냥 막 진짜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다가 떡도 먹이고 물도 주고 막 그렇게 하기는 잘 하는데, 뭐가 하나 부족하냐면은 대접을 하되 무엇 없이 하라 그랬어요. 서로 대접하기를 무엇 없이 하라. 그렇게 열심히는 대접하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그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뭘 하지 말아야 될까요? 예,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원망을 하면 안 돼요. 원망. 그러니까 말로 또 닦아먹는 거예요. 아유 이렇게 했는데 뭐 저래야 이렇게 했는데 소용이 없어. 그죠?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힘들어. 뭐 나는 또 힘들어 죽겠어. 이러면요. 아니 실컷 일하고 원망하면은 그게 도로아미 타불이 되는 거죠.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열심히 대접하시고요. 아까 이 아브라함이나 아비가일처럼, 그러나 원망 없이 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요 원망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원망한다는 건요 심판받을 일이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결국은 자기가 원망할 일을 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건요 하나님 브레임하는 거예요.
사람 탓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자기가 자기 길을 굽게 하고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마음으로는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그랬죠.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원망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겸손하게 대접해야죠. 우리가 봉사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원망 없이 한다는 것 때로는 어렵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말과 행동을 이제 근신하라 그랬죠. 아까 시작할 때 이제는 조심해야 될 때다. 그러면서 주의 일에 하자. 그게 뭐냐? 기도, 사랑, 대접 하는 것. 이 세 가지까지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 4장 10절에 보니까 무엇하라 그랬습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무엇하라? 봉사하라 그랬습니다. 봉사하자. 서로 봉사하는 겁니다. 물론 대접도 봉사지만은 크게 보면 이제 서비스죠. 모든 이웃들에 필요한 걸 내가 하는 게 봉사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봉사는 은사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내가 못하는 걸 억지로 하면요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우리 교회만 봐도 그래요. 주방에서 일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요. 성가대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또 기도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그렇죠? 다 달라요. 또 뭐 체육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르죠. 그렇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고요. 돈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렇죠? 은사가 다 달라. 그러면 교회 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꼭 뭐든지 다 해봐야 되겠죠. 물론 이것도 해보고 교회는 그래서 골고루 하는 거예요. 사역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시키는 대로 그죠? 교회에서 명하는 대로 직분 맡아서 하는데 그러나 보면 잘하는 게 있어요. 그분이 장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신 은사예요. 근데 그 사람한테 그거 하지 말고 다른 거 하라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죠.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가지고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잘하는 게요 뭐냐면은 실제 재미가 있어요. 재미도 있고 눈에도 띄고 내 눈에 띄는 게 내 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요. 그 사람 눈에는 딱 띄어. 그게 쓰레기가 보이는 사람은요, 그건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할 사람이 그죠? 어떤 사람은 다 이 소리 하나에도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죠? 그런 방송, 음향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세요. 어떤 분은 다 모르고 지나가는데 그분은요 스펠링 하나 틀린 것도 딱 지적해내는 분도 있어요. 그냥 주보 딱 보면 그거부터 보는 거 봐. 그래가지고요 딱 그분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건 다 은사예요. 보이는데 어떡하냐고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원망 없이 그렇게 해야죠. 선한 청지기 같이. 그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봉사하고 기도하고 대접하고 열심으로 허물을 덮는다고 한 것 같은데도 자 그것이요 무효가 되는 수가 있어요. 무효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사야 16장 12절 넷째 부분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모압 사람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무엇하며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이번에는 기도할지라도 무효하리로다. 무효가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자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죠. 선한 청지기 같이. 선한 청지기 같이 한다는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예, 선한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이다. 종은 시키는 대로 하고 주인의 뜻대로 하는 거죠. 주인이 지금 냉면을 하자고 그러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칼국수 잡수세요. 이래가지고요 그냥 억지로 칼국수를 만들어갖고 더워 죽겠는데 칼국수 먹으라고 그러면은 그 청지기가 봉사는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안 맞죠? 핀트가 안 맞아. 그죠? 주인이 냉면을 원하는데 칼국수 먹으라고 그러는 것과 똑같아요. 그죠? 미역국 먹고 싶은데요 된장국 먹으라고 그러고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청지기로서 뭔가 부족하죠. 근데 그럴수록 또 열심은 해요. 또 열심은 내고 그래서 뭐가 나오는 수가 있느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칼국수 해줬더니 주인이 투덜투덜 된다 이러겠죠.
나는 열심히 끓여줬는데 더위를 말쓰고 땀 흘리면서 칼국수 끓여줬는데 고맙다고도 안 하네.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감사도 안 해. 이러고 또 컴플레인하죠. 또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이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 자세가 부족한 거죠. 선한 청지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한 청지기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마지막 절이에요. 결론 부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무엇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사실은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완전히 청지기가 안 된 거죠. 좋은 내 생각에는 칼국수 잡수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직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나요? 내 생각에는 저도 많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에는, 그죠? 기도해 보니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돼 있어서 우리 이렇게 말을 해야죠. 그렇죠? 그래야 선한 청지기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죠?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설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면은 어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또 봉사하려고 해도, 자, 봉사합니다. 봉사했어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한 것처럼, 그죠? 내가 했다. 내가 밤새서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하는 사람은 누구의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힘 주셔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까 대접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섬기는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정말 주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천국 시민들은 이렇게 섬기고 봉사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것은 그만큼 우리는요, PR 시대에 알리고 싶다 이야기예요. 광고하고 싶은 마음과 본능이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그 이야기죠. 연말에 이웃 돕기 할 때요, TV 방송 막 나갈 때는요, 막 이게 올라가는데 방송이 끝쳐지고 그냥 방송 없이, 그죠? TV 안 나오면서 그냥 하면은 액수가 줄어들죠, 당연히. 그런 기업하는 사람들이 광고하려고 하는 거지, 그죠? 하는 마음 동원해가지고 막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TV에서는 연말 이웃 돕기 할 때는 광고해야 되지만은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고를 하든 광고를 하지 아니하든 이웃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라. 그게 뭐예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줘도, 세상 사람들이 못 알아줘도 우리는 누가 아시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도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요 막 하는 것보다 사실은 교회에다가 딱 드리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그 다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느냐? 가스윌 연합교회, 교회 이름으로 하면은 그 받는 사람이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 고마워요, 아무개 집사님 고마워요, 그럴 사람이 교회 이름으로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아이고 이 어려운 줄 알고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셨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집사님한테 감사합니다 교인들한테 인사받는 것보다 누가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크게 알려져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누가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의 이름도 알려야 되고 PR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어쩔 수 없이 광고도 했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됐다면 이제는 내가 오른손 모르게 왼손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죠?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섬기는 자가 말세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다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여러분 우리는 가리고요. 우리의 이름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셔서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참 선한 청지기요. 그런 사람들이요 진짜 이면적인 할례당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 받았다고 자랑했거든요. 자기가 골수 유대인이라고 할례 받아야 골수 유대인이다 그랬는데 진짜 할례당이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랬어요. 진짜 할례당은 누구냐?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그랬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진짜 할례당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진짜 천국 백성이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하여 하라 그랬었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요 정말 우리 영광이 되시고 그 길은 저희 네 가지입니다. 마지막 때 되면 네 가지 열심히 하라고 그랬는데 하나하나 기억해 보세요. 첫째 무엇 하자 그랬어요? 기도. 두 번째 사랑. 사랑은 무엇이라 그랬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 일. 덮어주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접하되 원망 없이 대접하자 그랬고 네 번째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이 베드로가요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인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친백성 다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스연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